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며 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올린 말하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은사의 문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13장, 그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은사는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13장에서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헌신적이고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토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란 것은 모든 은사를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며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사를 어떠한 자랑하고 비교하기보단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데 힘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삶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한 성령님께서 나뉘어지고 또 성령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은사 중에는 어떠한 높고 낮고 열등하고 우월하고 이러한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은사의 모든 방식의 시작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사의 개념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추구하다라는 그 뜻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원하는 정도 그 의미가 아니고, 마치 사냥꾼이
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뒤쫓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하는 것보다 먼저 성도에게 우선이 되는 것은 사랑을 끈질기게 쫓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13장에서 강조한 그 사랑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유익하지 못하다. 그럼 먼저 바울이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신령한 것들, 은사를 사모하는데 특별히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까? 예언을 사모해라.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단어는 이 앞에서 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예언이라고 해서 앞에 있어질 일들을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대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예언, 선지자, 단순한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모스서 3장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예언을 사모해라. 이것은 내가 어떠한 성령으로부터 미래에 있을 일을 예측하고 말해주는 것,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도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곧 설교의 사역과 그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계시가 아니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사모해야 할 은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예언적인 설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방언이라는 단어는 이 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 그것은 이 각국의 세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통역 없는 방언들이 굉장히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질서해진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통역되지 않는 이 방언은 하나님께 들릴 뿐 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은사의 모든 목적은 이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바울이 이 예언을 강조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덕이다. 두 번째로 성도를 권면하고 또 세 번째로 성도를 위로한다. 이것으로만 봐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에 주시는 이 실제적인 유익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고 있고 또 이 말씀 사역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선포될 때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여기서 방언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자기만의 은혜의 체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올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 말씀은 언제나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은사의 원리를 봅니다. 은사는 결코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위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이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은사는 그 은사의 목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이 지금 어떠한 방언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방언이라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나쁜 것이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조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이 예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도대체 이야기를 하냐?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서로 급을 나누고 분열이 생기며 또 무분별한 방언이 남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또 방언의 어떻게 보면 무익성을 이야기하면서 한계가 없고 정확무오한 모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방언의 은사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언이 경험하는 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그것이 진짜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방언을 통해서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할 사항이지 어떠한 방언이 무가치하다, 예언 말씀 사역만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 불변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처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계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방언의 어떤 무익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줍니다. 6절에서 바울은 만일 내가 방언으로 와서 말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계시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교훈 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교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에서는 악기와 나팔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필이나 검은고가 분명한 음을 내지 않는다면 곡조를 알 수가 없고,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내면 군사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즉 의미 없는 소리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허공에 말하는 자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의 근본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자기의 어떠한 과시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삼어야 할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그리고 교회에 가득할 때 교훈과 권면과 위로로 가득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다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과 사랑의 덕을 세우는데 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체험만 쫓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것은 말씀과 사랑을 쫓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한 교회의 세움이고, 또 모든 은사의 최종 목적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되 말씀과 사랑을 사모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은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체험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을 쫓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은사가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